교재에다 받으셨습니까? 교재가 있는데 받으신 교재에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는 중요 용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 용어, 양자 사모심, 입양이라고 하죠. 양자 사모심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거듭났다, 또 구원받았다,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고,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언어로 복음을 설명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언어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언어, 가족 용어, 양자라는 말입니다. 양자, 입양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서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죄인이다. 죄 용서함 받았지만 그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머물 수도 있습니다. 부족감 속에서 서성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단지 감옥 문 밖으로 풀려난 죄수가 아니라 아버지 집 식탁에 앉혀진 아들, 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수 명단, 죄인 명단에서 지워주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부의 생명책이라는 가족부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신분이 주는 특권을 실제 삶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양자란 뭐냐?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느냐? 셋째, 양자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 책임이 뭐냐? 하는 문제를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양자란 뭡니까? 양자는 어떤 신분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양자는 형식적 호칭이 아니라 신분에 부여된 용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 로마 사회에는 입양은 단순히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돌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입양은 완전한 법적, 가정적 신분 부여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속권을 주는 것이고, 그 과거에 지녔던 모든 법적 신분과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과거 집안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졌고, 새 아버지의 집안에서 새 인생, 새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력한 법적 개념을 가져와서 이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 비유로 사용된 겁니다. 핵심 비유가 뭡니까?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양자로 입양됐다라는 말이 아주 실제적 그림으로 다가왔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혈통이 아니라 입양을 해서 황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입양이 돼서 황제 된 사람이 5명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는 원래 황제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자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름이 바뀌고 권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서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과거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투라누스예요. 이름이. 그런데 새 신분이 됐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입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붙이니까 이름이 되게 길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원로원에서 최종 이름을 줬는데 그 최종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가지고 황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감정적 보호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데려다 키운 게 아닙니다. 완전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을 가진 성인 후계자다라는 법적 용어가 양자 삼는다, 입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입양이라는 말은 대부분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입양이란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과 책임을 맡길 성인의 자리에 앉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양자를 통해 황제가 선출되던 시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자된 사람들이 황제가 되었을 때 가장 로마 역사에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양자됨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들은 겁니다. 양자 삼았다고? 입양되었다고? 그럼 왕권이 주어진 거네? 신분이 바뀌어진 거네? 재산도 많아지는 거네?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자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입양된다는 것은 왕의 이름, 왕의 권리, 왕의 유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싱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이에요. 싱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은 이 단어가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클레로스라는 말은 목, 분깃, 제비, 유업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노모스라는 말은 법,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싱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동일한 몫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상속자의 정확한 의미는 바울이 말하는 공동상속자는 조금 나눠 받는 어떤 공동수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받으시는 유업, 하나님의 왕국, 영광, 부활의 몸, 통치의 자리,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은 joint heirs with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joint heirs,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 함께 유업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함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0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인데, 자 여기 보면은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단계를 일부러 사도 바울이 나눠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양자됨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공동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14절 보세요.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아들 되었죠? 15절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16절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죠. 17절 상속자, 공동상속자. 양자됨의 최종 목적은 공동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17절을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리라. 바울은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당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공동상속자로서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고난받는 자만이 함께 상속하고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어려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짐이 있을 때 같이 나눠지고, 이런 모습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함께 고난받는 자만이 함께 상속받고 함께 영광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상속의 조건이 아니에요.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죄사함 받은 자가 아니라 왕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왕의 가족으로 입양이 됐단 말입니다. 왕의 유산을 함께 받는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처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양을 할 때, 입양을 할까 말까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입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로다가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 상속자가 됐다라는 말은 엄청난 큰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왕의 유산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와 있어서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 안에 잠시 보호받는 어린아이로만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분의 이름을 가진 성인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 성인 아들이 됐다는 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함께 나눌 상속자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이게 양자됨의 의미예요. 양자, 입양됐다는 말, 형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신분의 부여요, 성인의 자리로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성인의 자리입니다. 성인의 자리. 성인은 다 자란 사람이라는 법적, 신분적 용어죠. 로마 시대의 입양은 대부분 어린아이를 한 게 아닙니다. 성인 남성을 입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리고 상속을 맡길 책임 있는 후계자로 세우려고, 가업을 대표할 그런 법적 권한을 주기 위해서 성인, 여긴 어덜트입니다. 어덜트라는 말은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즉시 구원받자마자 그런 자리로 세우셨다고 양자됨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인 아들은 성숙의 단계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인의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 들어온 자에게 주어지는 성인의 신분입니다. 성인의 신분. 사람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이 되죠. 그러나 성장해야 비로소 유산을 맡길 수 있는 성인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막 구원받은 영적인 어린 아이일지라도 신분으로는 내가 맡길 수 있는 성인 아들이다.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자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 미숙해 보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양자, 그러니까 성인 아들, 상속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기세요? 상속 유업자라는 말이에요. 상속 유업자, 어마어마한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깜짝 놀랄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아니, 뭘 가지고 놀라시겠습니까? 간밤에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가지고 그거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속자가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는 하나님이 거듭남 위에 얹어주신 공식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본질적 변화를 뜻하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마음이 생기고 또 새 창조물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양자됨이라는 왕관을 씌우신 겁니다. 양자됨,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늘에서는 하늘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절정, 은혜의 가장 높은 표현인 겁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입양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둘째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양자가 되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지나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죄 아래 팔려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입양하기를 꺼리는 고아원에서 입양할 자식을 선택하러 부모님이 갔다고 합시다. 어떤 이제 부부가 갔다고 합시다. 그럼 아이들을 쭉 있어요. 쭉 있으면 그날 봤을 때 정말 건강하고 팔팔하고 뭔가 총기가 있고 이런 아이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고 쭈그리고 있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던 아이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선택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깜짝 놀랄 아닙니까? 우리가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었고 지옥의 권세 아래서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버리심이 우리의 입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림받게 해가지고 그 버림받은 자리에 너를 앉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완전히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코 다시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한때 버림받은 자가 되셨기에 버림받은 우리가 영원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버려지심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려지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고아원에서 코 흘리게 질질 짜고 저 구석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구석진에 있는 아이를, 그 똘똘하고 총명한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딱 찍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나. 그러나 내가 죄인 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입양이란 말이에요. 양자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양자가 누리는 7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양자가 누리는 7가지 특권. 오늘 14절부터 17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7가지 특권. 첫째는 인도함의 특권이 있어요. 인도받는 특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자,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께서. 근데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캄캄한 세상길, 앞이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뭐냐면 인도함의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인도함의 특권이 생겼습니다. 인도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단지 길 안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된 이후에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함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양자는 방치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믿으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방치된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명령만 받아요. 그러나 아들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방향 안내자가 아니라 삶의 선택, 가치관, 양심, 그리고 거룩의 길까지 삶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자체가 아들됨의 표지입니다. 양자됨의 표지예요. 두 번째는 자유의 특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받았다는 거죠.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은 늘 이렇게 말하죠. 벌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혼날까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아들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한다는 말이죠. 동기가 달라졌어요. 종은 의무 때문에 움직이고 아들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 떨며 말 한마디 못하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나오는 아들, 딸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양자는 더 이상 죄의 두려움, 정죄의 공포, 버림받을까 하는 불안 아래 살지 않습니다. 종의 영은 말하죠. 잘못하면 버림받을 거야. 양자의 영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됨은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권은 신분의 특권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 우리나라 용어로 뭐예요? 아빠죠, 아빠.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분이 하나님 아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빠, 그 정도는 거. 아빠. 다 커서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는데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지 이러지만 우리 딸들은 아빠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호칭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던 이 호칭을 우리 입술에도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막 수십 번 외쳤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한마디 고백 안에 복음의 깊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필요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아버지와의 대화. 양자만이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양자만이.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가족이야. 너는 상속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양자는 느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신분이 확정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분의 특권입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양자됨의 특권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확신의 특권입니다. 16절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해요. 뭐 아이가 설명합니까? 그러나 어머니 품 안에서 느낍니다. 나는 이분의 자녀구나. 느끼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새겨 주옵소서. 이 확신이 신앙생활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엔진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속자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채로 이미 지금부터 그 유업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리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의 통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동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공동상속자.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사람들에 따라서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미래의 유산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상속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난의 특권이 있어요. 영광을 위한 연단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고난이 왜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난을 맡기지 않습니다. 고난은 장성한 아들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광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거죠. 양조로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다루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의 특권을 줘서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나를 버리신 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표입니다. 맞습니까? 고난이 오면 부르짖어야 되죠? 짜라가 오면 카라가 와야 됩니다. 근데 짜라가 아무나 옵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어야 되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특권이 뭐냐면
공동체의 특권입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가 생겼어요. 옆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입양은 개인 사건이지만 결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새 가족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동호회나 어떤 로타리 클럽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때로는 서로를 위하여 울고 웃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리고 함께 상속 유업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1세기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한 아버지 아래 형제 자매로 묶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양자의 신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세 가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선언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라.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양자됨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날은 자녀처럼 느껴지다가 어떤 날은 종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요, 영접 기도를 한번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돌아서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다시 또 확신 없고 돌아서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원 죄가 그렇게 많이 또 생각나는지 컨닝한 생각도 나고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이 컨닝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사실 컨닝을 했거든요. 저도 제일 먼저 그걸 회개를 했습니다. 컨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컨닝을 하는데 뒤에 애가 봐요. 그러면 저는 보여주거든요.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고 쓰라고. 그런데 저는 다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톡톡 찍어 놓고 있어요. 이제 못 푸는 문제.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의리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어떻게든지 답을 찾아가지고 창문 밖에서 막 손짓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가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나니까. 그럼 다시 또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믿으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또 한 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양자됨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생각해 보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양을 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입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된 겁니다. 왕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유업을 누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양자됨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공주예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죄의 유혹 앞에서, 관계의 갈등 속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답게 딸답게 행동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실제 삶에서 아름다운 아들다운 행실, 후사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적용할 것이 가족답게 살라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아버지의 집에 갔더니 형제 자매가 있게 된 겁니다.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나중 온 사람도 있죠.
들어와 보니까 아우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어. 우리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용어예요. 교회에서 직분으로 부르는 용어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또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용어인지 모릅니다. 아주 좋은 용어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야 돼요. 가족. 약한 지체를 돌보고 상한 지체는 안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자는 아버지의 명예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평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양자됨은 은혜의 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마음에 여러 번 새겨보십시오.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들들이고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유한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내적 증거로 확신을 가진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며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준비된 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형제자매 교회 안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나를 양자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